예수님께서 53절입니다. 39절부터 5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이 앞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9절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더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약 한 800m 정도 높이에 있는 언덕에 있다 그럽니다. 여기는 특히 감람나무, 올리브가 많기 때문에 감람산이다 혹은 올리브산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것이 다른 말로는 겟세마네 동산도 여기 있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뜻은 기름을 짜는 곳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아마 올리브 열매가 많고 거기에 기름을 짜는 그런 곳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종종 이 감람산에 자주 가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문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우리 보니까 기도하는 곳으로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은 이곳에 가셔서 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낮에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다가 밤이 되면 이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쉬시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장소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낮에는 열심히 사역하시고 밤에는 쉬심과 동시에 기도하시고 하루를 또 준비하시는 이런 삶을 습관을 따라서 하셨다, 습관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으로 보면 습관적이다 그러면 마치 성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습관을 기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도 아침에 뭐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뭘 하며 또 무엇을 하고 이 습관을 따라서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좋은 습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이런 습관은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습관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좋은 습관, 영적으로 좋은 습관들을 많이 가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과 독대한 시간도 습관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또 우리의 말을 아름답게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런 좋은 말의 습관도 필요한 것이죠. 표정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좋은 습관들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그게 인격이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좋은 습관들을 잘 길러가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뭘 보시는가 하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습관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의 습관을 말씀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항상 하는 거고 어디서든지 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꼭 감람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아마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혼자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죠. 혼자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제자 훈련을 하는데 다들 새벽에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자기 집이 교회에서 좀 멀기 때문에 자기는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매일 아침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서 혼자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여러 장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한 6시쯤에 출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듣고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진짜 목사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또 큐티를 통하여서 또 보내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기도하고 하는 생활을 갖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물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또 그리고 혼자서 신앙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연약한 점들이 많고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서 그래도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이 공동체라는 게 참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굳이 일주일 중에 한 날을 딱 따로 떼어서 이 날은 안식이다, 이 날은 주일이다, 이 날은 다 모든 내려놓고 함께 한 장소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혹은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준 걸 보면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혼자서 구원사를 다 할 수 있지만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또 같이 질문도 하고 그들의 대답도 교정도 해주시고 또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말씀하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혼자 있으면 함께 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길 때에 주님이 거기서 있다는 것 자체는 기뻐한다는 거죠. 그걸 기뻐하시고 거기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주님을 좋아하신다는,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기쁨이지만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같이 얼마나 기쁩니까? 내 기도 응답된 것보다 다른 사람이 응답 기뻐함을 보면 어떨 때는 그게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묶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도 처음부터 공동체로 움직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한 분이 되셔서 창조 때부터 또 구원 사역도 그렇고 모든 걸 감당하실 때 세 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은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며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삶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또 이 위험한 시대에 살면서 유혹이 많은 세대에 살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기도하는지 분명히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유혹이 많은 세대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사탄의 유혹이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유혹이 없으면 좋겠지만 유혹이 없는 때가 한 번도 있습니까? 매일매일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뭘 정하든지 유혹은 있습니다. 그 유혹은 누가 불어넣은 겁니까? 사탄이 온 세상 곳곳에 유혹의 씨를 뿌려놓고 함정을 파놓고 덫을 만들어놓고 우리 성도들 거기에 발이 빠지고 거기에 넘어지기를 호신탐탐 기회를 노리고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주님 그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도 결국 무엇에 넘어졌습니까? 유혹에 넘어간 거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 말에 유혹을 당해서 마음이 뺏기고 마음이 흔들려서 그냥 행동에 옮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이 실패한 것이 오늘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 사탄은 그때 성공한 걸 가지고 경험을 갖고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심지어 교회와 성도라 할지라도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없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유혹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것들 혹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부추겨 주는 것들이 다 유혹적인 요소인 것이죠. 이 모든 유혹의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유혹 속의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을 모른 채 살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인지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죠. 주님께 기도할 때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하여금 심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게 다른 말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올 여름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진 이유는 대부분 뭡니까? 탐심과 욕심이죠. 자기 감정,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런 유혹에 넘어간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위해 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당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주님도 가서 뭐라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나도 유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피해 가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게 기도죠. 기도 왜 하십니까? 내 소원을 성취해달라,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것도 기도의 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내 개인을 위해서, 온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위해서, 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이게 왜 일어난 겁니까? 여기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걸 묻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의 순서 딱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그 나라와 그 이와 그 다스림이 우리가 있기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우리 삶에 이루어질 바라는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거면 잔뜩 널어놓고 그냥 재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가버리죠. 왜 그런다 하면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혹시 하나님 안 된다 할까 봐 빨리 아멘 해버리고 그냥 도망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잠잠히 기다리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알려주는 것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놓고는 기다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내 이 잔을 마시는 거라면 이 잔을 기꺼이 마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충동이죠. 이 하고 싶은 해라,
니도 능력이 있는데, 너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네가 다른 사람 못한 게 뭐 있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충동질해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감정에 좋은 대로 하게끔 자꾸 충동이 하는 게 사탄이 가장 강력한 조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이죠. 자기를 부정하는 시간이죠. 자기를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뭘 착각하고 있는지, 뭘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또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히 알아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엎드리는 게 기도의 첫 번째 자세가 되는 것이죠. 일단 내가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란 다음에 돌 던질 만큼 거리에 떨어지신 다음에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다 그랬죠. 마태복음에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주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한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도 자신의 놓은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이 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기도 태도가 뭐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태도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식기도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그 태도가, 그 기도의 태도가 결국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반대할 때 많죠. 제발 아버지 뜻 말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좀 내가 생각하는 수월한 대로 필요한 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가 꺾여지는 시간이죠. 내 뜻이 꺾여지고 내 감정이 꺾여지고 나는 도저히 사람 용서할 수 없는데 주님이 용서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이 꺾이는 과정, 이 몸부림치는 과정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죠. 자기를 끊임없이 비워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아버지의 뜻이 선명하게 서면 내가 나를 죽임으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100번 기도하는데 다 주님이 기뻐 이 기도를 하지 않고 다 이기적인 욕심만을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를 다 내놓고 겸손히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비운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다 내려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 손해 주시는 하나님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 항상 좋은 것으로 약속하십니다. 단지 그 좋은 것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게 차이점인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것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지금 주님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잔을 지나가면 그게 좋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지심으로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이 백성들을 건지시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보시는 진짜 좋은 거죠. 그러니 결국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잔을 마시 말하는 거기는 응답하지 못한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름으로 더 큰 역사를,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베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설사 내 뜻이, 내 생각과 내 고집이나 내 감정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진짜 좋은 거였구나. 나는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여 구했는데 하나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그것이 정말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와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불평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걸 접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얼굴을 땅에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정말 싸움, 사투를 벌이는 이런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이런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예수님께 힘을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무슨 천사의 도움이 필요하겠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주님의 그 기도에 하늘도 보시고 그 주님의 기도에 천사가 와서 함께 힘을 보탰다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쉬운 거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을 죽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꾸준히 한다는 것이 나이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도는 정말 힘을 짜내는 시간이고 온 마음을 짜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정말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가 힘겨워하면 그 기도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에 힘을 더하신다고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어느 방에 들어갔더니 벽난로가 불이 타고 있는데 가만 보니 옆에서 누가 자꾸 물을 끼얹어 있습니다. 물을 끼얹어 불을 끌려고 그러는데 그 불은 끄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라는 것이죠. 너무 이상해하고 있더니 그 벽난로 뒤로 순례자가 데려갔는데 그 보니까 그 벽난로 뒤에서 천사가 그 벽난로를 향해서 기름을 계속 붓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물을 부어도 끄지 않도록 기름을 부으니까 그 불이 더 활활 타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물을 부어서 우리의 열정을 식게 만들고 우리를 심해지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하지만 성령은 여전히 우리의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열정이 일어나게 만들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다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거기 기도에 지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붙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도움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왔습니까? 천사가 도왔다니까 주님 십자가를 안 지도 된다 그거 아니죠.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하신 뜻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도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기도의 방향은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천사가 그를 도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적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땀 흘려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 문제 꼭 해결해 달라고 이 자녀의 문제 가족이면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은 그게 동의하기 힘들기도 하고 그대로 하면 너무 힘든데요. 그때 하나님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힘을 더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 좋게 돕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꺼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 말 할 때 그 말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주님께 이끄시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님은 거기를 끝까지 걸어가신 거죠. 십자가를 향하여서 터벅터벅 걸어가십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제자들마저도 부정하고 떠나가고 오히려 제자 한 사람 팔아먹고 이런 과정에서도 주님은 그 모든 속에도 주님이 원하신 아버지가 원하는 그 뜻을 그 길을 걸어가기에 성령께 천사가 함께 도우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순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떨어지는 이 엄청난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를 감당하시는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으시죠? 과거에 내가 어떤 일 만날 때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고 그런 기도 있었을 겁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런 기도가 지금 식어졌다면 우리의 영적 긴장감이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는 평안해,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혹시라도 영적인 안일 때문이나 혹은 유혹을 받았으나 나태기 때문에 생긴다면 다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허리를 동여매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도 인간은 연약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어찌 자느냐, 심에 들지 않게 다시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유혹에 받지 않도록 기도를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그래서 땀방울이 피방울 돼서 기도하셨지만 와보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 향해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죠. 자고 있지 마라, 심에 들지 않도록 다시 일어나라,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기도 자리 아니고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 말고는 우리가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자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큰 심에 들지 않도록,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더 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등진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47절 이하에 보면 이런 와중에 주님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대로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심에 들면 안 된다 계속 말하지만 그 중에 한 놈은 그 길을 빠져나가가지고 겨우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군인들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참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3년을 따라던 제자입니다. 회개를 맡은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험에 들어버린 거죠. 빠져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길을 빠져나간 다른 자는 결국 시험에 완전히 빠져서 사탄의 앞잡이에 되어서 군인들을 끌고 예수를 잡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 그럽니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얼마나 섬뜩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미 시험에 푹 빠져버렸기 때문에, 사탄에 붙잡히기 때문에 그 말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하고 마는 것이죠.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완악함이고 연약함입니다.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주변 사람을 통해 말도 들려주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자꾸 몇 길을 받지만, 깨우침을 받기는 하지만 결국 순종을 하지 않고 결국 자기 뜻대로 끝까지 갔을 때 가룟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칼로 칠까요? 말하고, 한 제자는 뭐라겠습니까?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그랬죠.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칼을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고 그 귀가 잘린 사람이 말고라고 이름까지 밝히고 있죠. 이렇게 자기 혈기를 드러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얼마나 도전이 되는 말씀이니까, 주님 이건 못 참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는데요, 이건 못 참습니다. 이 정도로 내가 참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우리에게 아니라 이것까지도 참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흔히 우리가 참을 인자 3번을 써라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 아니죠.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고 여기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참으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주님이 하셨던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져서까지 그들 향해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창을 찔러대고 욕을 하고 비웃고 그 위에 조롱하는 글을 쓰더라도 그 자리까지도 주님은 참으신 겁니다. 주님은 그걸 참아내셨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이제 도저히 못 참습니다. 그때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도 참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참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기까지 참았다. 여기까지 감당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죠.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군천사를 대동해서 이 사람들을 다 썰어오지 못하겠느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되리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성경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늘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내 감정을 봐서는 이것을 그냥 싹 썰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사명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십자가를 짐으로 아버지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자신의 생의 사명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 능력을 다 발휘해버리면, 내 감정을 다 폭발해버리면 아버지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자기를 내어주는 나라, 자기를 희생하는 나라, 자기를 포기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칼을 꽂으라는 것입니다. 핑계와 유혹 칼도 다 꽂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초침은 주님께로 향하고 아버지의 뜻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게 사실 기도의 시간이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내 감정은 이렇지만, 내 상황은 이렇지만 아버지가 원하신 거라면 또 그 길 갑니다.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이게 바로 기도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라, 이때는 너희 때고 어둠의 권세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그들에 팔려가고 그들에 넘겨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악이 이긴 것처럼, 로마의 군대가 이긴 것처럼, 가는 유다의 계획가 이긴 것처럼 사탄의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영원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사탄의 계획마저 이용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힘을 갖고 사탄의 것을 그 자리에 물리치고 십자가에 앉았다면 더 큰 아버지의 뜻은 이룰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 너희 때라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하면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사탄이 이긴 것이 아니고 그것마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이 좀 잘 안 될 때, 혹은 악한 사람이 판을 친다 보일 때 너무 낙심하지 말 것은 그 일이 주신 건 잠시 때를 주신 것이고 그때마저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대로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죠. 모든 일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감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 더 큰 뜻을 이룰 것을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천사를 도우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도 하지만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보면 진짜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참아내고 저렇게 당하시고 저렇게 그 상황에 자기 뜻을 묵묵히 죽이고 그 길을 가셨을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던 분들인 거죠. 그 주님의 자신을 내려놓던 분이고 그때 자신을 맡겨들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떠나고 제자들마저 도망쳤지만 주님은 거기를 끝까지 가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무리들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갔던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닮아갈 분이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잘 못하지만 잘 못해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방향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또 부족하고 또 실패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 이끌어주셔서 마지막 그 길까지 잘 걸어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또 기도와 헌신이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을 하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